인도 나라의 한 임금이 옛날에 꿈을 꾸었대요. 근데 그 꿈을 보니까는 자기의 이가 하나씩 다 빠지더니 한 개만 남더랍니다. 뭔가 좀 좋지 않구나. 그래가지고 꿈을 잘 해석하는 해몽가를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둘 다 들어봐야 되겠죠. 어떤 것이 좋은가. 그래서 이제 그것을 꿈 이야기해 주면서 너희들이 듣기에 이 꿈이 어떤 의미 같으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 주위에 보니까 친척, 형제, 이웃들이 다 죽고 이제 임금님이 한 분만 남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 너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냐라고 또 물어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네, 임금님이 이걸 들어보니까요, 임금님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이웃 사람들보다 가장 오래 사신다는 장수의 축복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사람 다 죽고 혼자 남는다 라는 사람은요, 야, 너 안 되겠다 심하다면서 그를 죽이고요. 그리고 장수하신다고 축복한다고 받았다고 한 사람은 큰 상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에 따라서 그의 축복이 또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똑같이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참 열심히 하는데 때로는 보니까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플러스가 되게 하는 것을 보니까 믿음의 말을 잘하는 사람은 플러스가 되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는 입술을 잘못해가지고 마이너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으로 하는 그 모든 것 중에서 과연 우리가 축복을 받는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축복받는 사람들 중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복을 받는 사람들 보니까 믿음으로 축복을 선포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을 축복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축복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주시겠지라고 물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기다린 사람보다 더욱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그제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너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라고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아브람이라는 그 이름, 그게 별로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 이름을 바꾸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사실 그 이름도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훌륭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쁜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이것이 아니라 훌륭한 아버지래요. 그러면은 훌륭한 아버지한테 또 얼마나 참 좋습니까? 아주 부러운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그거보다는 너는 아브라함이라 해라. 왜 그랬습니까? 아브람 그러면 어떻습니까? 야, 훌륭한 아버지, 좋은 아버지 이렇게 들리는데 그것은요, 한 가정에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공동체에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야는 너는 한 가정이 아니라 한 마을이 아니라 너는 온 세상 열국 온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이름은 그냥 좋은 아버지, 그냥 훌륭한 아버지 이것이 아니라 너는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름을 이렇게 부를 때마다 미리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거야. 너는 그렇게 부름을 해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야, 저 사람은 열국의 아버지야, 민족의 아버지야. 왜? 아직도 이삭도 없고 아직도 자녀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에 불구하고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라고, 본인의 입술,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또 자기 있는 집안 사람들 위해서 또 저기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야, 저 사람은 모든 열국의 아버지구나 이미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시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내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라는 그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저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축복도 선포하는 삶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하길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나는 저렇게 되고 싶어. 저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바라는데 그냥 바라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바라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 라고 한다고 어떻습니까? 아, 내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내 생각 속에 이루어졌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나는 벌써 이루어졌구나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한 1970년대 초에요.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시골은 아닌데 중도시에 부목사님으로 가시려였어요. 근데 뭐 그 당시 부목사님도 형편이 넉넉지 않고 힘든 그런 시대였는데 제 어린 나이에 또 굉장히 그중에 더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야, 내가 좀 얼음 좀 마음껏 먹었으면 좋겠다. 얼음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집안에 냉장고가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저희 주변에 냉장고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좀 잘 사는 집에 냉장고가 있지 보통 집에 냉장고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또 아버님 목회하시니까 또 이제 부목사님이니까 냉장고 가질 일은 별로 거의 희박하죠. 그래서 맨날 저는 얼음 좀 주세요. 얼음 좀 주세요. 그러는데 냉장고 살 돈 없는 거죠. 그때 어머니가 저를 앉혀놓더니 병관아 우리 함께 기도하자. 무슨 기도예요? 그래서 야, 너 얼음 먹고 싶지? 먹고 싶어요.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서 어머니 앉혀놓고 야, 우리 이렇게 한번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자.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냉장고가 왔어요. 하면서 찬송을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참 불가능한 일인데 하자 하니까 했어요.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냉장고가 왔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그래 우리 기도하자. 또 이렇게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냉장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기도를 계속했어요. 한 달 정도 기도했네요. 근데 어느 날 진짜 누가 우리 집 문을 똑똑똑 두들기는 거예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교회 장로님들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사모님 우리가 보니까 날씨 더운데 냉장고가 필요하니까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어머니하고 저하고 둘이서만 비밀리 그냥 조용히 집에서 했는데 말한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 냉장고를 딱 보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말의 선포, 축복의 선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지금 열국의 아버지라 이거 정말 불가능하죠. 지금 이스라엘밖에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루어지잖아요. 왜? 선포하게 됐어요. 벌써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라 그래라 부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삭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그 약속 나의 인생에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고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하심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고 야곱이 10딸을 낳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생긴 것처럼 오늘 저분들에게도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요 이 축복을 선포하기 어떻게 합니까? 먼저요
기도할 때 뭘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성령의 감동을 이미 주었다 라고 우리에게 심리 확신이 든다면은 네, 믿고 감사한다라고 그러면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포하기를 기다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앞을 못 보는 소경들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들어보니까 지나간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이 앉은 배를 일으키더라.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더라. 그 몇 마디의 말을 듣고요, 그 앞을 본 소경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분이시고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눈을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 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요, 우리 눈 고쳐주세요.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 불쌍히 여기사 눈을 뜨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우리 삶에 응답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지식이 없어도 부족해도 우리는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축복으로 우리 응답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축복을 선포하는 건 어떻습니까? 선포할 때에 우리는 사단을 만날 때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사단은 힘이 세고 사단은 우리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사단 앞에서 쩔쩔매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무슨 것인가 보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옛날에 어느 시골 마을에 대감집에 머슴이 살고 있었는데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그 동네에서 힘이 가장 센 장사예요. 장사. 또 근데 그 대감집에 아들이 있어. 아들. 근데 보니까 둘이 막 다투고 있는데 누가 일까요? 대감의 아들은 몸도 비리비리하고 약하고 그런데 결국엔요, 그 대감집 아들이 질 것 같으면 아버지 한번 부르면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는 대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종이 힘이 센 장사에도 끄떡없습니다. 다 이깁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에도 참 건강도 약하고 물질도 없고 지식도 약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가 또 관계하고 있는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 한번 부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것 같고 우리가 짓누를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불러야 돼. 왜? 자꾸 불러야 옆에 계시지. 부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거 잘하고 있구나. 멀어지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이름을 자꾸 부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부모도 마음이 가까워지고 또 가까운 데 있게 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은 아버지를 자꾸 부를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선포하기를요, 우리는 축복을 또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다. 언제 선포하느냐? 항상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는 곳마다 그 집에 평안이 임하기를 빌어라. 축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 만날 때는요, 나한테 물 한 잔 주고 나한테 밥 한 번 사주고 선물 주고
잘 잠자리 제공해주고 이런 사람에 축복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 너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그 집에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평안을 빌고 너희가 축복을 빌어줄 때에 그 집이 받기에 합당하면 그 집이 복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이 너에게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축복을 빌을 때에 그 사람이, 그 신령이 받을만 하면 함께 복을 받는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더불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자신도 복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 입술에서 항상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이나 또 우리에게 핍박자나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수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욱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입술과 혀에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권세를 선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사용하는 사람을 보니까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축복과 평안을 누리고 있더라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이 입술과 혀의 권세를 가지고 더 많은 축복을 선포하는 말미암아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축복받는 적극적인 자세는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주신 입술로 주님을 영접해야 진짜 복받는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어떤 시골에 사는 노 부부가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야, 너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밥 먹지 마.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안다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밥 먹지 말라 하시는가.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는데 저녁도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났을까요? 집에 누가 똑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나가 보니까는 허름한 옷 차림하고 있는 거지가 배고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할머니가 맛있는 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조금 후에 보니까는 또 누가 지나간 데 보니까는 소년이 있는데 좀 쌀쌀한 날씨에 소년이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그렇게 있는, 그래서 들어라 하면서 또 먹을 것 주면서 좀 여기서 따뜻하게 몸 좀 녹여가라. 그러니까 소 이제 그만 가야 돼 하면서 그냥 간데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겉옷 외투를 벗어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져서 캄캄하게 되었을 때에 진짜 예수님께서 그 집을 방문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야, 내가 벌써 이 집에 2번이나 왔다 갔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야, 그래, 우리가 작정하고 계획하고, 야, 내가 예수님 대접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때에 또 시간과 계획과 방법은 모르지만은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그러자, 야, 내가 주님을 믿어야겠다,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야, 내가 언제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지, 언제쯤 해야지라고 우리는 우리 시간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무슨 일인지 보니까는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를 믿겠다라고 했을 때에 나는 일이 바쁘니까 한 달 있다가 1년 있다가 아니면은 내가 돈 좀 많이 벌어놓고 그때 예수님 믿을게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 몰라요. 오늘이라도 불러갈지 몰라요. 그럴 때에 우리가 내일, 한 달, 1년 믿은 사람은요, 정말로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가 앞을 모르고 내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는 그 순간, 주 예수여, 나의 주님,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우리가 람바노라고 그러는데 붙잡는다, 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붙잡는다. 영접한다는 것은 예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붙잡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느냐? 내가 사망의 인생, 내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 붙잡으면 나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거죠. 그것을 붙잡아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내가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붙잡지 않으면요, 내가 다른 거 아무리 붙잡았자 이거 다 썩은 동아줄이에요. 근데 예수님 붙잡으면은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 붙잡으면 우리는 사망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영접한다는 것이 우리가 카키리아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도움을 만난다. 영접한다는 것이 도움 만난다는 것. 물론 우리가 나그네를 돕는데 나그네가 영접할 때 어떻습니까? 도움 만나는 것처럼요, 우리 연약한 인생 아무리 열심히 선하게 살고 구지하고 그래도요, 우린 천국 갈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의 도움을 만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함과 의로움과 이거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는요, 우린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도움을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야, 너는 온전하구나, 의롭구나, 너는 천국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천국 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가장 시기하고 방해하려고 하죠. 어떤 때 그럴까?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보니까는 가장 뜨거운 시간, 정오, 오정쯤에 그때에 장막문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시간. 뜨거운 시간 어떻게 했어요? 뜨거운 시간이니까 만사가 다 귀찮고, 아이, 잠이나 좀 자겠다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들 보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귀찮아, 아니면 지금 바빠 하면서 계속 미루는 사람들, 이런 시간, 내가 힘든 시간, 바쁜 시간, 귀찮은 시간, 이것 때문에 때론 만나주지도 아니하고 말도 듣지 아니하고 얼마나 미루고 또 미루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요,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다는 것. 잠언서 24장에 보니까는 33절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쉬어야지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난이, 영적 가난이겠죠?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또 우리가 빈곤이 우리에게 몰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고 또 우리가 부지기 오신다 그랬으니까는 주님 오실 때가 모르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님을 모두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단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어가지고 축복을 못 받게 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오늘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못습니까? 사라 보니까 나이가 거의 90세가 돼가고 있죠. 아브라함은 거의 100세가 돼가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며, 보니까는 나 남편 이제 나이 많아서 안 돼요. 남편 탓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때로는 먼저 자기보다는 다른 탓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안 될 때 당신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으면서 다른 사람 탓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남편 탓도 할 수 없지만은 자신도 보니까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보니까는 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둘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소망이 없는 상태. 누가 봐도 야 그래 100세가 되어가고 있는데 90세가 되어가고 있는데 무슨 자녀를 바라겠어. 이건 누가 봐도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무엇입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절망감을 주는 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단은 우리의 환경, 우리 조건을 바라보면서 절망에 이르가면서 소망과는 상관없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눈을 들어 보니까 뭐예요? 이제는 천사가 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한 메신저가 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조건은, 우리의 환경은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환경, 육신의 모든 것을 절망하는 이런 것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다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이런 말씀 주시잖아요. 여호와께서는 불가능이 없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환경, 우리 조건은 불가능합니다, 절망적입니다, 포기됩니다 이러고 있는데, 아니야, 여호와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라고 말씀이시니까 다시 소망이 싹 트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주의 말씀 들으면 주의 말씀 안에서 힘이 생기고, 주의 말씀에서 능력이 생기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가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어떤 소망을 주고 계십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사라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기,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여러분,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과연 우리가 은혜를 입을 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 안에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은혜라는 것이 보니까 뭐예요? 은혜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더라.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 야, 너는 자격이 없어. 근데 내가 너에게 그냥 선물로 주는 거야, 선물로.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야, 너 100세 되고 있지? 너는 이거 받을 만한 자격이 없잖아, 지금. 그럼 내가 너를 선물로 줄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때로는 우리가 꿈꾸는 것들, 이것 정말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받을 만하겠지?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취약된 생각, 너무나 취약된 말과 행동하는 죄인인데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선물로 줄게 그러시니까, 우리가 받지 못할,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은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보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불가능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 인생에 우리 뭐라고 간절히 하나님,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풍성하게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때에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 은혜 줄게 하시면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선물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왜?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너는 열국의 어머니라 이미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분들도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 주여, 우리 인생에 이런 축복을 내가 선포하길 원합니다.
이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도와주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을 달라고 하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이 정말 이전보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죄인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말씀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받은 줄로 믿으러 가신 그 말씀들 믿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불가능 없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꿈꾸었던 것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그렸던 것보다 더 좋은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복을 주시고 우리의 선포함으로 축복이 이루어지는 놀란 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